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 오늘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인류 타락으로 인한 6절년간 참고 기다려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가정을 통해서 2세, 3세권, 4대권 퓨어워터들이 당신의 지상 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마다한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오늘은 아마 듣도 보도 못했던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 대교의 땅이 안착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리인 참부모 정착식 말씀 선포 15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안착식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특별히 그러면서도 오늘 입궁식이 끝난 70일째이기도 합니다. 주로 따지면 10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마치기도 어려운데 수가 맞는 걸 보면 선문대학교에 천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주합니다. 아주! 아주! 그러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의식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혼독했던 것이라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잠깐 우리 상황을 놓고 볼 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치권에 주고자 했던 천지인 참 부모님의 확실한 메시지는 뭐냐? 첫째, 하늘 부모님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러니 사탄의 주인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이신 하늘 부모님이 진정한 주인이신 것을 선포했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 사탄이 그냥 순수하게 물러갈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내용과 다르게 확실하게 이게 맞다면 사탄도 발작도 하고 심하면 발악도 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외적인 환경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두 번째, 하늘 부모님 입궁식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것,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품고 싶어도 찔끔 조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품었던 자녀들을 입궁식 이후에는 완전하게 온몸으로 마음껏 품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맞다면 사탄이 품고 있었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내주는 것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하늘 부모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누구를 중심하고 정리되느냐?
천상에서는 아버님과 지상에서는 홀리마다한 참 어머니를 중심하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드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쩌면 정리하는 과정으로 너무나 보기에 따라서는 하늘의 청례에 따라 진행되는 단행되는 은혜의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부모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축복 가정을 양육하시고 파송하신 말씀을 주셨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늘문에 대한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영계를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맞다면 모든 영들은 어디에 올까? 지상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영들은 육신을 벗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보다 하늘 부모님께 훨씬 더 민감하고 섬세하며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축복가정들은 왜 천국이 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천국은 어디에 열리느냐? 천일국의 천국문입니다. 천일국이 없는 사람은 천국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천일국의 시작은 부부가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천국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하늘 부모의 실체로 이 땅 가운데 여는 그 출발은 우리의 시작이 개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부부가 한글로 보면 부부니까 아마 같은 것 같습니다. 일체가 될 때 그때 천일국이 열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 여러분, 가정에 가장 문제가 많은 역사적 결실체의 집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해야 세상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하늘 부모님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지상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려라. 여기서 빠진 게 뭐냐? 너부터 만들고 알려라. 너희 가정부터 만들고 알려라. 그게 아니면 사탄이 밥이 된다.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면서 뭐하라? 세계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늘 부모님뿐만 아니라 참 부모님, 축복가정 모두가 같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철이 들고 성숙했다면 어머님만 철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봉헌해 드려야 될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그와 같은 자리를 만들고 집이라도 저택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가장 내 집 가운데 거룩한 것을 성결해서 그곳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려는 그런 마음의 출발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이퍼튜브 자기부상 열차가 얼마 안 있으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감각들이 잘 없는데 차를 보니까 KTX는
부산까지 약 2시간, 비행기를 타고 하면 1시간 5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평균하면 한 약 7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퍼튜브 자기부상 열차가 실행되면 20분 만에 가버립니다. 그러니 초전도전자식 조정밀 고속열차가 비행기 속도 빠르게 1200km로 다르게 되면 우리의 환경은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가 살아남을까? 이렇게 빨라지는데, 그런데 이 속도보다 빠른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문성재 총장님께서 저희 천안교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선문대학교를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짧으셔서 오로지 미래 양식인 AI에 관한 말씀만 하시다 가셨습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문성재 총장님의 엄청난 활동의 결과가 하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11,560명 가운데 적어도 남은 일, 우리 대교장님 오신 이후로는 선문가족 13,000명을 넘고 거기에 학생들은 추가됨과 동시에 새로운 천일국 국립대학으로 이상이 갖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교장님께도 큰 격려의 박수, 함께 했던 다짐의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부상 열차보다도 빛의 속도가 빠른 게 뭘까? 성장할수록 강력해지는 것, 이게 저는 영계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종훈 회장님 댁에 안착식을 하고 왔는데, 이 양반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안착식 끝나고 나셨는데 갑자기 어디로 저를 데리고 가냐면 경로당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호텔처럼 아름답고 멋지다고, 아무 사람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희한하게도 어저께 거기에 부회장부터 감사, 경로당 전 임직원이 마치 교구장을 환영하듯이 그 자리에 다 늦게 갔는데 불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종훈 회장께 드린 게 아니고, 혹시 가면 사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사이에 그분들이 그 시간에 토요일 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았고, 더 나가서는 희한하게도 부회장이 기독교 원로 목사이셨습니다. 거기에 감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의 심정이 아주 탁월하셨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맞이해 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영들의 세계는 인간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 영들을 어떻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그들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바꿔낼 것인가, 이걸 특별히 가르쳐 주신 분이 김중수 원장님이십니다. 입궁식이 끝나고 천안에 잠깐 오신다며 전화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오영재 교구장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영들을 동원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가정교회를 승리하려면 영들을 동원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상대 기준은 우리 조광명 총장님께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은 상대 기준이 뭐냐? 분위기를 만드는 것, 조금 어려운 요원하면 동기를 부여하는 것, 또 정성을 들이는 것,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저는 상대 기준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영들과 축구받으려면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야, 제가요, 원래 설거지를 할 때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접시 5개, 밥그릇은 3개입니다. 근데 애들이 후라이팬과 그 다음에 그 국 끓인 그거하고 같이 싱크대에 엄청나게 쌓인 순간 저는 솔직히 짜증나서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사모님이 하필이면 감기 몸살을 해서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번 불러봤습니다. 설거지를 잘하는, 정리를 잘한 설거지 관계 전문 영들 좀 협조 좀 해주시오 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쌓였던 그 싱크대 안에 있었던 후라이팬부터 제가 닦기 시작하더라. 옛날에는 그걸 어디다 둘지를 몰랐는데 그 아래 보니까 행주가 있더라고요. 행주로 싹 그걸 닦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새기게 되니까 설거지가 정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영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걸 은혜롭게 설거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모님은 기분 좋게 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싱크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계를 동원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 이래야 가정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정연합은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섭리 때문에 희생이 본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들어가는 순간 피곤하고, 그 피곤한 모습을 온전히 가정에다가 차곡차곡 쌓여 놓은 것이 가정이라면 피곤의 저수지 같은 것이 가정입니다. 스트레스의 온상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들을 통해서 저녁에 피곤할 때 안수 좀 하라고 부르면 그게 잘못되겠습니까? 영들은 시골 속에서 오는데 너무 피곤한데 안수 잘한 관계 전문용이 와서 좀 안수 좀 해주시오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거나 천일국 헌법에 걸리냐 말입니다.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영들은 협조 안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협조한다면 그 영들은 완성할 시간을, 재림 부활하는 시간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한다면, 만약 활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24시간 신종족 메시아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안 그럴까요? 잘 때도 협조하게 되면, 좋은 꿈 좀 꾸도록 조상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뭐야? 협조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영들도 사람과 똑같아서 어떤 경우는 자동적으로 알아서도 하지만 말을 해야 알아듣는 영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협조를 받으려면 말을 하는 것이 뭐다?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은 뭐냐?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사모님한테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야, 설거지를 안 하고 영들한테 만약에 설거지 하시오 했다고 한다면 설거지가 되겠습니까? 설거지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을 하고, 누가 살아있는 내가 움직일 때 나는 부활하는 사람이요, 성장하는 사람이요, 한계를 넘어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것을 해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죠. 공자님과 부처님은 잘은 몰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을 하고 싶도록 하는 분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것이 만약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그들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은 한계를 극복해 가고, 그 결과는 마사미 사모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설거지를 통해서 행복을 느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로 인해서 뭐가 되더라? 행복해지더라. 그럴 때 가정연합은 하나씩 하나씩 가정이 행복으로 축적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 짜증, 피로, 이거로 점철됐던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영들을 통해서 자기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 가정은 하나씩 하나씩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축복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혼식을 안 해도 되는데, 졸업식을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왜 굳이 식을 할까? 의식을 할까? 의식을 할 때 인간은 잠재 의식까지, 현재 의식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각인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결합될 때 인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계가 확실히 있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감각이 된다면, 그게 인식이 확실해진다면 삶이 부모님처럼은 아니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으로 안착식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고민하게 되었고,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먼저 가정에서 해보자, 그래야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진행된 결과를 놓고 보면 묘하게 그냥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문기라 고연희 가정이 맨 처음 저희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일국은 어디서 시작된다?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가정교회도 어디서 시작되냐? 부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다면 축복 가정들은 어쩌면 자식을 잘 모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우선 먼저 맞춰야 할 상대는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저는 잘 몰랐어요. 자녀들을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길렀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착식을 저도 모르게 준비한 게 아니고 100일 동안 특별히 입궁식 전후에서 정성을 들여오면서 마치 안착식을 준비한 것처럼 정성을 들이고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딱 100일째 되는 날 저희들이 찾아갔고 입궁식 13일째였습니다. 지금은 이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영들이 와서 뭐라도 꿈틀거리느냐? 그래서 우리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예민했던 박상한 목사님을 두 번째 가정에 갈 때는 다음 날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한번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경배를 이따 43배를 하게 되는데요, 효정원에 모셔졌던 그 가정에 갔는데 그 영들이
싹 나와가지고 남자는 흰색 한복 두루마리, 여자는 흰색 한복을 입고 맞절 경배를 하면서 효종원에 있던 영들이 싹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이 빈집이 됐는데, 지난번에는 또 이것을 환상으로 또 보셨는데, 그 빈집이 된 효종원을 마치 천왕궁 천일성전처럼 리모델링을 샥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양반이 신기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얘기입니다. 그 조상들은 와서 흰 치마 저고리 한복을 입고 있는데 안착식을 하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처럼 이 유동근이가 입고 있는 그 옷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장군복으로 순간적으로 샥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안착하는 순간. 그러면서 영계에서 레이저를 샥 쏘니까 그 갑옷이 전신갑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걸 안착식이 끝나고 나니까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고 이것까지 나중에 찾아주셨어요. 그 이후로 안착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많은 영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로 좀 가봐야 되겠다 해서 현재 보령교회까지 3개 교회를 끝내고 있는데 우리 라우니엘 목사님께서, 대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오게 되었고요. 전국의 대교회 다니는 선문대학 대교회가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다음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다 승리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기준에 맞춰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할까? 이왕이면 의식을 하면 어떨까? 하늘부모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우리 가정의 호주, 선문대학교 총장을 직접 하늘부모님으로,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축복 가정들에게 절대 선영계, 영계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권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이 또한 포괄적 은사를 통해서 완전히 제 흔적도 조차 없는 상황으로 바뀐 모습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자기 부상 열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축복 가정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 기술이 뭔가? 그렇게 고민하고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에 있는 뭡니까? 그 GPT인가를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는데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는가? 조광룡 총장님은 저희들을 가르칠 때 가장 이 부분을 많이 가르쳤지만, 깨닫게 하셨지만 훈련을 못해서 저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이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참 부모님 말씀의 실체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늘 본 소망을 성취하는 나가 되었는가? 그런 모습을 한국말로 신이 났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육신 속에, 영혼 속에 갇힌 것, 이게 타락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슬퍼하시는 하늘 부모를 보시고 해방, 석방시키기를 원하셨던 아버님께서 하늘 부모의 해방이 생의 과제였고 그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 하늘 부모의 꿈을 나를 통해서 성취해 드리는 것, 그러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는
인간의 경지에서 신의 경지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때 단장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박이 사람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먹으면 된다. 인간이 신의 뜻으로 살게 되면 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착식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한 번으로 끝나서 이 의식을 제대로 하려면 다음 같은 기준을 고민해 보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니까 참 부모님께 최소한 완성 안착서는 13일 동안 뜻을 담은 매일 경배 13배를 드리고 목회자가 축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에 안착식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진행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반들을 통해서 현재는 잠깐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병천 가정교회, 공주 가정교회, 보령 가정교회에서 안착식을 교회 단위에서 진행을 했고, 지난번 병천에 갔을 때는 다음 같은 사례도 공주에 갔을 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착식을 하고 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영들을 부려먹은 것은 좀 그렇지만 영들한테 말을 해보는 것은 손해날 것이 없겠구나 하고 실제로 정수기 사업을 하는 선교사가 그걸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활동한 결과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실적을 만들어 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이 옷을 입고 가고 있는데 자기를 건드려서 렌탈을 하고 싶다고 계약을 의뢰하고 다음날 직접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날 것 없는데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어떨까?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보통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 여자는 25,000마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그런데 오늘 정말 밥하기 싫은데, 정말로 밥을 하기 싫은데, 밥 좀 잘하는 그 영들한테 오늘 좀 밥 좀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밥을 맛있게 하는 순간 그 영들은 부활하게 되고 가족들은 밥을 맛있게 먹게 될 가능성이 높더라. 그렇게 가보면 어떨까? 이걸 만약에 교회 단위로, 교구 단위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 안착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문 대학 대교에 오게 된 것은 세계교회를 승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